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요셉의 채색옷은 꿈을 해몽하는 그의 예언자적인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요셉이 17살 때 그를 질투하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는 음모를 계획하고 결국 가나안 땅을 거쳐서 이집트로 가는 무역상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집트로 간 요셉의 행로를 추적하고 노예가 되었던 그의 여정을 경험하기 위해 저는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성경에서는 행로를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순례자들은 요셉의 시대 전부터 이곳에 다녀가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요셉의 시대에 낙타를 길들여 사용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성경이 쓰여질 당시 낙타는 무역 경로인 사막에서 물건을 수송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불모지를 지나 이집트로 향하는 무역 경로의 여행은 요셉에게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두인에게는 이런 황해가 고향이었기에 아무 문제 없었죠. 수천 년 동안 그들은 숙달된 솜씨로 사막에서 생존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도움으로 캠프를 지었습니다. 성경에서 배운 요셉의 이야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들과 땅의 관계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베두인들의 고향일 뿐 아니라 요셉 이야기에 나오는 사막 무역 경로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슬람 교도들은 요셉을 예언자 아브라함의 증손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God gave Joseph half of the world's beauty. He was very handsome and his father's favorite son. His brothers were jealous of Joseph and ridiculed him for being a dreamer. When Joseph tells his brothers of a dream predicting that he would someday rule over them, the angry brothers decide to throw him into a well. Now, once Joseph's brothers put him in the well, how does he get from there down to Egypt? After throwing him into the well, a caravan bound for Egypt passes by. The brothers decide to sell Joseph as a slave. 요셉이 도착했을 때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문명지였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 수도에서 카르나크 신전보다 더 웅장한 곳은 없었습니다. 지금의 룩소르 도시입니다. 오늘날 그곳은 폐허가 되었지만 세계의 경이로운 장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나 이스라엘 관광객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을 방문한 것은 외경심을 일으키는 행동이었습니다. May the evening soothe and welcome you, O travelers from Upper Egypt. 현대 서양인들에게도 이곳의 규모는
하이 상상을 불가할 정도였습니다. 카르나페 신전은 10개의 노트르담 성당과 20개의 파르테논 신전을 합친 규모입니다. 이집트 위력의 비결은 나일강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의 물줄기는 중앙아프리카 제국에서 시작되어 에티오피아를 지나 북쪽으로 흘러 이집트로 모이게 됩니다. Long before Rome, all roads led to Egypt. Huge trading caravans came up from the south, east across the desert, and down from the Promised Land. Traders brought all sorts of bark: cows, sheep, goats, camels, and yes, humans.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은 파라오의 고관인 보디발에게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잘생기고 젊은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지만 요셉은 그녀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요셉이 자신을 유혹한다고 그를 고소했고 요셉은 파라오의 감옥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대 이집트에서의 종교 역할을 조사하기 위해 나일강의 뚱 밑에 내려왔습니다. 이 왕릉의 벽은 사후세계로 향하는 첫 번째 밤의 여정에 대한 그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개인의 종교 신전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승에서의 밤의 여정은 영원 불변한 것이고 이승에서의 밤의 여정은 일시적이며 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많은 신을 숭배했지만 그들의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은 태양신인 라였습니다. 태양이 졌을 때 어둠의 불가사의가 풀렸습니다. 밤의 메시지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성직자는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해몽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스핑크스의 그림자에서 저는 고고학자인 다발라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이집트인들의 생활 속의 꿈과 성경에 나오는 꿈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스핑크스는 5000년 전 파라오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것은 파라오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This has to do with a dream, right? This is what Moses the fourth. Well, this is the Moses the fourth, as it describes his dream before he became king. So he came to have a rest in the shadow of the Sphinx. And when he rested there, the Sphinx, that was the god Horus of the horizon, came to him in his dream. And he actually spoke to him. 어린 왕자였던 투트모시스 4세는 태양신이 그에게 조각상의 주변 모래를 청소해주면 이집트의 왕 자리를 약속하겠다고 말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파라오로서 투트모시스는 그 꿈의 예언을 돌에 새겼습니다. 한참 후 파라오의 또 다른 꿈으로 인해 요셉은 극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파라오가 꿈을 꾼즉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화려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화려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파라오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의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홍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풍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파라오는 자신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 요셉을 감옥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요셉은 그 꿈이 7년의 풍년 후에 7년 동안 기근이 올 것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기근의 시기 동안 사용할 양식을 풍년의 시기 동안 비축해둘 것을 제안했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의 계획에 감동을 받고 그를 왕실에 두었습니다. In Genesis 12, Abraham leaves Mesopotamia, just a lone man and his family. Now, less than 3 generations later, his great-grandson, Joseph, becomes second in command of the greatest empire on earth. And the Bible, which earlier is interested in herding and wandering, suddenly becomes interested in the details of royal power. 왕릉벽의 기록에 따르면 요셉의 지위는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고고학자인 야세르 이자트는 왕가의 계곡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This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tombs in this area. So these are all the images of the Yes. As you see, and everywhere here they show the title of the vizier. You see the blue circle up. Now, there's something I want to read you. In the Bible, in the story of Joseph in Genesis 41, it says, "See, I put you in charge of all the land of Egypt," the Pharaoh says to Joseph. And then it says, "And removing his signet ring from his hand, Pharaoh put it on Joseph's hand, and he had him dressed in robes of fine linen and put a gold chain about his neck." Now, does that sound like what actually happened here? Yes. So it's almost like you can draw a direct connection between these hieroglyphs on the wall and what's in this book. Yeah, that's right. 요셉이 예견한 기근은 이집트를 넘어서 다른 나라까지 퍼져가고 많은 이방인들이 이집트로 모였습니다. 식량은 요셉의 가족, 형들 11명과 아버지 야곱의墓까지 비축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의 새로운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기도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은 고센의 땅에 살 것이고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 그리고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가축들은 내 곁에 있을 것이니라. 약 70명의 요셉의 가족은 이집트의 가장 부유한 땅인 고센의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은 나일강 입구 근처의 비옥한 삼각주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4세기 동안 이집트에서 번영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그들의 삶을 연구하기 위해 저는 삼각주에 왔습니다. 고고학적인 증거는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인들의 생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화, 법,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은 유대교의 양식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 의식, 축제일, 그리고 코셔르는 이스라엘인들이 이집트를 떠난 후 생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종교는 이집트에서의 오랜 생활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
것처럼 보입니다. 이야기에서 특히 강조되는 장막과 신전에 대한 아이디어가 바로 그 예입니다. 이집트의 신전의 크기는 이곳에 오는 숭배자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벽에 새겨진 그림과 문자들은 사실상 고대 종교에 대한 교과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천하를 다스리는 이집트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서양 종교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을 창조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구전을 통해 동양에서도 일맥상통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집트인들은 좋은 모험감을 만드는 소재, 섹스, 복수, 권력, 절망, 화해,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계층과 관련된 이야기들에 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And it seems impossible not to conclude that when the Israelites came into Egypt and came into contact with all this writing, that their own storytelling improved as well. 또한 성경 속의 요셉 이야기는 이집트의 유명한 장례 풍습 중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 영혼이 사후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했습니다. 이 방법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보존 기술을 고무시켰습니다. 바로 부식 토화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부식 토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식 토화에 대한 이집트의 최고 권위자인 살리마 이크렘 박사에게 갔습니다. Let me read you a quote here from the last chapter of Genesis. Then Joseph ordered the physicians in his service to embalm his father. It required 40 days, for such is the full period of embalming. What's going on here? So basically Jacob's being mummified. Embalming actually takes, the whole making of a mummy takes 70 days. But 40 days are used for the actual preservation of the body, when all the liquids are pulled out of the body and the body becomes sort of a stiff board, but well preserved. And the fact that the text says in particular 40 days, that rings true to you. Yeah. One thing that's very interesting about mummification is this 40-day thing, because I think in many of the cultures in the Near East, and many of the religions, you wind up having 40 days associated with mourning. After the body had been completely desiccated, it had to be wrapped, and that basically took another 30 days, bringing the total to 70. And then the wrapping would start. And so as you wrap the bandages, spells are recited, and sometimes the bandages themselves are inscribed with spells. Because what you're doing is creating a physical barrier as well as a metaphysical barrier against evil demons and so on that might come and attack. So the first person embalmed in the story is Joseph's father, and then Joseph himself is embalmed, but they're not pharaohs. I mean, are people other than the pharaohs embalmed? Absolutely. For anyone who is of high rank, and we do have tombs that have been found relatively intact belonging to architects or nobles, they would be buried with not just, funerary ornaments and several coffins and a sarcophagus, but their chariots, chairs, food, oils, unguents, pillows, jewelry, the clothes they wore in daily life, if they, beds, all kinds of things. The Bible seems to be paying honor to Egypt and saying, we want to pay tribute to your culture by saying that we're like you. Egypt was regarded as a very sort of chic culture in the ancient world. The Greeks learned from Egypt, they came to Alexandria, they flocked here because they thought the wisdom of the ancient Egyptians was worthwhile. So today, even though Judaism came after this and Christianity and Islam, which had this different belief system, still fundamentally those of us today can make this human connection with the ancient Egyptians. Certainly, because it's really the same kind of thing. I think no matter what your religious background, there's always this yen people have to try and extend their lifespan or to continue it after their death in some way, shape or form. It gives them hope. 고대 이집트에서 배는 사후세계로 가는 영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Near the end of his life, just before Joseph is mummified and goes on his own final journey, he gathers his brothers together and he says, I'm about to die.
God will surely take notice of you and bring you up from this land to the land he promised on oath to Abraham, to Isaac, and to Jacob. Joseph, with these words, seems to predict the Exodus. He seems to know that an unfriendly Pharaoh will push down the Israelites, and God will lift them up and take them to the promised land. At the end of his life, Joseph is more than an interpreter of dreams. He's a prophet. 저의 여정은 이제 고대 이집트의 가장 큰 상징으로 향합니다. 카이로 교회 기자의 피라미드입니다. 저는 성경 역사에서 불변하는 전설 중에 하나와 마주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영혼은 태양신에게 더 가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엄한 크기는 이승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파라오의 권력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은 피라미드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중세시대 이후 서양인들이 그것의 의미를 해독한 결과 그것은 이스라엘인들의 억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은 사람이 누구든 피라미드는 위험합니다. 그것을 오르는 것은 굉장히 위험했고 정부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오르다 죽자 공식적으로 폐쇄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허가되었지만 저도 정말 무서웠습니다. Thank you. So how high is this? 143 meters. Wow, that's over 400 feet. Yeah. Now this is flat. Yeah. And why is that one having... stone. 148 meters, this pyramid. So someone took the top off of this one. Yeah. 3 meters in high. Oh, this is 3 meters high. Now which way is Cairo? This way. So can you see the Nile from here? Yeah, look for this way. Yeah. All side here. In one way, the Bible and the pyramids have a lot in common. They're both this great monument of antiquity, but in a crucial way, they're also different. Because Egyptian religion did not survive, and biblical religion did. Why? Because in their journey, the Israelites took the best of Mesopotamian culture, the best of Egyptian culture, and introduced the notion of an abstract, universal God. 편협한 생각을 지닌 고대 이집트는 더 큰 권력을 지닌 북동 지역과 맞았을 때 결국 붕괴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한 파라오는 내부에 강력한 적을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서 애국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은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저는 비동과 라암셋이 위치한 고대 도시로 가는 열차를 타러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그 도시들은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떠들썩했던 곳이고 이스라엘인을 포함하여 이주 노동자들이 대거 몰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기차에서 저는 카발라 박사님과 다시 동행했습니다. 파라오의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를 위해 이스라엘이 일했던 곳인 삼각주 지역을 조사할 것입니다. 그에게 라암셋 2세가 그를 도와 도시를 짓기 위해 농부를 사용했는지 물었습니다. We didn't need to because the outsiders were already in Egypt. Because at that time, foreigners came to Egypt either as prisoners of war or even were sold in slavery
from Syria, Palestine, and most of them will have settled in the eastern delta, and that's where his capital was. So when we read in the opening chapters of Exodus about the Israelites living in Goshen, building the store cities of Pithom and Ramses, they are part of this network of foreigners who are helping in these construction efforts. Well, that's true. And in the heart of the land of Goshen, Wadi Tumalat, you find Ramses, the capital of the Ramessides. 우리는 먼저 고대 도시 비돔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카이로에서 북동쪽으로 80km에 못 미치는 위치이고 오늘날 굉장히 적막합니다. 곳에는 농업과 무역이 번성했던 지역입니다. So this is Ramses II? Yeah, that's another one of his statues. So how many statues were carved of him in his life? Oh, hundreds. 라암셋 2세는 도편수였습니다. 그는 웅장한 아부 신벨 신전과 카르나크와 룩수르에 있는 거대한 신전을 지었지만 파라오 주기 시대에 만들어진 그 신전들에는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The stones were brought here from the other city. They call it all the stones from the ancient capital, they brought it here. 우리는 청동으로 덮여있는 나무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폐허가 되었지만 건축가의 천재성과 정교한 계획, 이 도시를 지은 숙련된 노동자들의 실력은 확실히 입증되었습니다. So this is one long narrative here. Inscription here that shows that he is the king of the lord of the two lands, and that's one of his titles. So this is Ramses' Yes, title. yes. Wesel, Ma'at, Ra, Setep, and Ra. Ra being the sun. The sun god here and there. So he's the chosen one of the god Ra. So if this is his name, then this is his picture. That's his picture there, and he's giving offerings to the creator god Atum. And again, you can see his cartouches there. The title that we saw before and his actual name, Ramses. 많은 학자들은 라암셋 2세를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인이 해방된 시기의 파라오라고 여깁니다. 그는 보통 영화인 십계명처럼 잔인한 왕으로 그려집니다. 그의 아들 메르네프도 비슷하게 그려집니다. 고대 동부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는 메르네프의 비명으로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Can they still get more than one crop a year here? Well, they always did. The delta is different from Upper Egypt. Would there have been more trees here in the past, or this has pretty much always been the same? I think, and in ancient Egypt, this would have been mostly marshland actually. 이 초원에는 하일람셋 도시의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농부들은 왕의 기념비가 세워진 곳에 비둘기를 키웠습니다. In Upper Egypt, these temples are huge. They're still standing. You can see all the ruins. How come there's nothing here? Because things are different in Upper Egypt. There you find the temples are in the desert. And that's why you don't even have stone here. The stone had to be imported. For instance, the stone, this is limestone. It would have come from the vicinity of Cairo. That's about 100 kilometers to the south of here. If they weren't made from stone, then what were they made with? What brick? So when we read in the opening chapters of Exodus that the Israelites were in Pithom and Ramses building the store cities with mud bricks, It would have been here. 이스라엘인들이 파라오의 억압하에 힘들게 이룩한 것입니다. 이 고대 마을의 폐허는 이스라엘인들이 3000년 전 파라오를 위해 일하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these houses were made from a mixture of stone and mud? Mud brick. Yeah. All mud brick. All mud brick, yeah. Now tell me about one of these houses here. This is the way to the house. And this is the entrance salon for the house. Here. So is this covered or this is inside? No, it's covered. Yeah, and this here, the kitchen. Another room here. Okay, what Yeah, happens there's here? two rooms here. One room for the children and one room for the man and his wife. There's one more room back here. Yeah, this is the end of the house here. All the things you're not using, you put them away like a closet. Yeah, closet.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스라엘인들이 노동을 강요받았지만 집도 있었고 빈곤하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Later, when the Israelites leave Egypt and go into the desert, they also think back fondly on their time here as one of abundance and good food. It's something we can all relate to. While you're in the middle of something, you may complain about it, but later you wax nostalgic for it. 겉으로는 평온한 풍경을 지닌 이집트 삼각주 습지의 어딘가에서 성경의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인들이 해방된 이야기입니다. The book of Genesis has four major characters: Abraham, Isaac, Jacob, and Joseph, as well as Adam and Eve and Noah. One character dominates the next four books, Exodus to Deuteronomy. He, of course, is Moses. He's by far the central character in the Hebrew Bible, yet he's one of the most human heroes ever created. 갈대가 있는 얕은 물을 배경으로 갓 태어난 아들을 구하려는 한 어머니의 노력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인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남자 신생아들은 나일강에 빠뜨릴 것을 명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파라오의 명을 거부했습니다.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 그녀의 아들로 삼았도다. She takes the boy home and names him Moses. The word seems to come from the Egyptian word to be born of and is the same root used in the Pharaoh Tutmosis and Ramses. Either way, the Bible here takes a step closer to the heart of Egypt. Joseph is second in command to the Pharaoh. Moses is raised in the Pharaoh's house.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 낯을 피하였느니라. 모세는 마침내 미디안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남부 요르단 지역에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미디안의 땅에서 모세는 아내를 만났고 목양자로 일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예살이를 하는 이스라엘인들을 이집트로부터 해방하라고 하셨습니다. 대두인에게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 이야기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내려고 있는 구전 중 하나입니다. God didn't speak inside the bush. He used the burning bush to attract Moses to this place so he could speak to him. And when Moses heard that voice, was he scared? Yes, he was. But God told him not to be afraid. He told him that I am your God and you are my messenger, so hear what I have to say. God ordered him to go to the Pharaoh and tell him about this faith. He then went to Egypt and decided on a day to see who's stronger, God or the Pharaoh. 모세 대 파라오의 대결을 위한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상대인 이집트 왕국의 통치자와 맞서야 했습니다. Now Moses, who at the burning bush tells God that he stutters and is afraid to speak, rises and goes to the palace, and the Bible says, early in the morning, stands before the Pharaoh and utters one of the most famous lines in the Bible, "Let my people go." 파라오는
모세의 탄원을 무시했고 이스라엘인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는 2배로 힘들게 일하라고 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그리고 파라오를 설득하기 위해 계획된 신호들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집트의 물은 피로 변하였고 많은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땅이 어둠으로 뒤덮이기 전에 메뚜기 떼와 개구리 떼가 나타나고 우박이 내렸고 병이 급증하였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뒤로 물러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 상상할 수도 없는 위협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So Moses makes one final trip to the palace and issues his most chilling threat. Thus says the Lord, declares Moses, at midnight every firstborn in the land of Egypt shall die, from the firstborn of Pharaoh who sits on his throne to the firstborn of the slave girl who is behind the millstones, and a loud cry shall be heard in all the land. 하지만 파라오는 이스라엘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새끼 양의 피로 이스라엘인들은 자신의 집에 표시를 하게 하여라. Ever since antiquity, people have tried to figure out a naturalistic explanation for the plagues. One theory held that a comet passed too close to Earth, and another theory held that this volcano went off in the Mediterranean and filled the sky with dust. But this one ecologist did this study, which I think is really interesting. She said that there was a huge flood down in Ethiopia, which sent an abnormally high amount of water up into the Nile, and that caused a lot of algae in the water, and the algae killed the fish and the frogs, and then the frogs crawled up on the earth and attracted anthrax. That's not anthrax. Do I have anthrax? Well, the anthrax killed these cows, and the smell then attracted the flies. And I think the 8th plague is the locust. This is the locust, and I can't remember what caused that. This is interesting, but I do think it begs the question about the 10th plague, the killing of the firstborn son. What caused that? Finding a scientific explanation for the plagues is appealing. If we can prove that one detail of the story is true, surely the entire book is true. But I think these theories actually undermine the Bible. The plagues can be explained by natural phenomena. Where does that leave God? I think I, like a lot of people, enjoy these theories because it's a lot easier to think about them than to think about the central character in the entire book. The Bible reveals exactly what caused the 10 plagues. God caused them. And if we're going to develop a relationship with that God the story suggests, we have to break away from our surroundings and set off for something new. 우리는 이스라엘인의 행로를 따라서 동부의 신의 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출애굽 중에 파라오는 이스라엘인들을 떠나보내는 것에 대한 마음을 바꾸고 그의 군대와 함께 맹렬히 추격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인은 곧 수역에 도착했고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물을 건너는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수역이었을까요? There are 5 possible bodies of water the Israelites might have crossed. You've got the Mediterranean, the marshy area just south of there, Timsah, the Bitter Lakes, or the Red Sea itself. Now, the biblical term for this body of water in Hebrew is Yam Suf. Yam Suf doesn't mean Red Sea. It actually means Sea of Reeds. Red Sea is a mistranslation that first was introduced in the Greek a couple hundred years before Jesus, from there into Latin, and then into English with the King James Bible in 1611. The reed in question is papyrus, and papyrus is a freshwater reed. That would seem to rule out the Mediterranean marsh and the Red Sea, leaving Timsah and the Bitter Lakes. I'm sort of fond of Timsah because it's this shallow lake, and you can imagine on a windy day the Israelites wading across and the chariots coming and getting stuck in the mud.
제가 팀사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인들이 건너간 수역에 왔다는 생각에 너무 흥분하여 그 이야기에 더 큰 의미를 놓쳤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인들의 인생에서 믿음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At this point, the Israelites are trapped. They have this huge body of water on one side and 600 Egyptian chariots closing in on them from the delta. The people go rushing to Moses and they say, "Was it for lack of graves in Egypt that you brought us out into the wilderness to die?" And Moses has this great line. He says, "Hold your peace. Don't worry. Be patient. God will deliver you." How are you? Can we go across? Yes. So what do you fish for? Moses, Bari, Balti, Tuba. Do you have some Moses fish? What's it look like? Can I see it? So what is it? It's a kind of, looks almost like a kind of flounder. So why is it called Moses fish? When the sea was split in half, it split the fish into two sides, one white, one black.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수천 년이 흘렀지만 바닷물이 갈라졌다는 기적적인 모세의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The Israelites go marching through the sea on dry ground. A wall of water on their right and another on their left. The Egyptians, meanwhile, come barreling in after them.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었더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었노라. 물이 반으로 나뉘어지고 이집트인들을 파괴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연뿐 아니라 인간을 지배하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강에 있고 중요한 것은 이곳의 위치와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해방되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